누구에게나 가치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어떤 것은 차선으로 하는 것,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넓히면 세계관이라고 부르겠죠. 역사에도 이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이 다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과거의 일, 그것이 역사죠. 그러니까 역사관에도 가치관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가 인생에 아주 중요한 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면 모두가 다 훌륭한 것만은 또 아닙니다. 가치관에서도 낮은 차원의 가치관이 있는가 하면 또 높은 차원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낮은 차원의 가치관입니다. 내면적인 것에 중점을 두면 높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형적인 것은 시간을 이기지 못합니다. 장소, 이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뀌면 대부분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것은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그 가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한국 방송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방송국 직원이 카메라를 설치한 2대의 차를 몰고 도로로 나가는 겁니다. 각각의 차에 대한 도로상에서 만나는 다른 차들의 반응을 이 카메라로 포착을 하는 거죠. 한 대는 5억짜리 스포츠카입니다. 페라리예요. 페라리를 타고 나가는 거고, 다른 한 대의 차는 이 스포츠카를 팔아서 한 50대 살 수 있는 그런 경차, 경소형차를 몰고 나가는 겁니다. 몇 가지 실험을 합니다. 경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데요, 거의 양보받지를 못합니다. 위험할 정도로 싱싱 달리면서 견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카는 차선 변경을 하려면 다른 차들이 속력을 미리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하기를 멀리서 기다리는 거죠. 아나운서가 그걸 보고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던데요. 물론 괜히 부딪히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 두려워서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신호 대기 상태에서 일부러 늦게 출발하는 실험을 합니다. 경차 뒤에 있는 차들은 예외 없이 2, 3초 만에 경적이 빵 하고 울립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카는 평균 10초 이상 뒷차들이 기다려줍니다. 주행 중에 일부러 속도를 낮추면 경차의 경우에는 막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면서 차 빼라고 이렇게 욕설 비슷한 것까지 막 들려와요. 근데 스포츠카는 또다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 차를 피해서 다르게 이렇게 쫙 이제 흘러갑니다. 외형 중심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고대 심리학과 한성열 교수님이 어떤 강의에서 그분의 친구 시각장애인 친구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이 장애인 친구가 장애인 협회 대표를 맡으셨어요. 어느 해 장애인의 날 행사로 청와대에서 장애인 협회 회장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네요. 예.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한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바라보던 세상과 들어가서 청와대를 경험하고 나와서 보는 세상은 그렇게 달라 보인대요. 세상이 아주 쬐끔해 보인답니다. 대통령의 그 위용 앞에 굉장히 주눅이 든대요. 물론 그 보좌진이나 경호원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위용이고 또 그 건물이 주는 압도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뭐 한마디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는 공통된 경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친구분이 대통령 앞에서 장애인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장애인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막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도 이야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성열 교수님이 야, 너는 어떻게 그 청와대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야, 내가 뭐 보이는 게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일식집에서 식사를 했대요. 여기에는 회가 어떤 회가 있고 여기에는 어떤 반찬들이 이렇게 있다.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틀림없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젓가락으로 탁탁 집어서 먹더랍니다. 식사를 한참 한 다음에 회가 딱 한 점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한 점 남아 있는 회를 시각장애인 친구가 딱 집어서 냉큼 먹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야, 너는 그 한 점 남아 있는 거 알았냐 몰랐냐? 뭐 알았지. 그 한 점 남아 있는 걸 양보해야지. 네가 이렇게 냉큼 집어 먹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눈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장애를 유머의 소재로 사용한다는 거, 이건 참 보통 이런 사람들 보고 고수라고 그러죠. 이게 내공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이런 모습은 참 힘이 있고 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모습은 참 씁쓸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여겨집니다.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문제도 외형적인 것에서 느끼고 외형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그런 가치를 가졌던 여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자 여인이 자기의 상처로 반응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당했던 그 모욕, 여인으로서 당해야 했던 그런 차별, 그런 상처로 예수님에게 냉소적인 반응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 줄 내가 알았고 그 소중한 선물인 그 물을,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진짜 가치 있는 생수, 즉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면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생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H2O, 그 물과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중의적으로 그 이야기 속에서 사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중의적인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신체의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포함해서 워드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 인생의 목마름, 문제를 해결해 줄 물,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이 그런데 이것을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포스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런 게 없어 보여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조상 야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후예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야곱 덕분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도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묻는 데에는 그 속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까지 자신이 야곱의 혈통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의 조상이라는 그 사실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를 않아요.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 그건 야곱이 조상이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마리아에 사는 모두가 야곱은 우리 조상이야 라고 내세우면서 사니까 자기도 그걸 따라서 내세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을 전혀 줄 수가 없다고 주님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혈통, 전통, 가문을 자랑해도 그것을 붙들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이 내면의 문제를 외형적인 전통, 혈통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 전에 어느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는 것, 어떤 교육을 이수했고 어떤 코스를 해봤다고 하는 것,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 목회 경험이 몇 년 됐다고 하는 것,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삶이 능력이에요. 정말 살고 있느냐, 목마름이 없이 만족하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고 신대원 들어갈 즈음에 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것은 대단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양육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명함처럼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순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 지방으로 가거나 또는 해외에 나가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시는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고 말하니까, 사랑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나서서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교리가 삶이어야죠. 정말 주님이시면 충분하고 복음이 결론이 정말 되었다면, 복음이 전부라면, 그러면 목마름이 없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여인은 전통만 붙잡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남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여인이 남편 5을 이게 갈아치운 그런 죄 많은 여인이 아닙니다. 당시의 여인에게는 남편을 갈아치울 능력이 없어요.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남편이 바뀔 때마다 이 남편만큼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지,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결혼을 또 하잖아요. 실패했는데도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5번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만족뿐 아니라 인생의 만족도 남편에게서 온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 청년 수련회에서 이 프로그램 순서에 넣어서 함께 관람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영어로 워룸이니까 전쟁 방이라는 말입니다. 전쟁하는 공간, 그런 의미죠. 남편과 늘 전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갈등을 해요. 여인의 동생 남편이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가 돼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집세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매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남편이 하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내 돈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장에 있는 내 돈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인이 내 동생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를 좀 생각해서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좀 돈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냉정하게 NO 합니다. 굉장히 남편에게 상처를 입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여인에게 한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가 해주는 이야기가 전쟁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부부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어둠의 영, 악한 마귀가 전쟁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할머니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해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워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인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오는 만족과 기쁨, 남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형에게 사기를 치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 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씨름의 상대는 형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엉뚱한 상대와 씨름을 한 결과 그는 고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씨름을 합니다. 삼촌 라반하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라반 집에서 열심히 싸우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씨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지만 결국 그는 삼촌 집에서 다시 야반 도주해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에 이르러서 진정한 씨름의 상대를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대상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견고하게 형성해 주는 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씨름의 결과 그의 이름이 달라지죠.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던 그 형의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씨름은 하나님하고 했는데 달라져 버린 상황은 형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형이 야곱을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합니다. 영화 속 여인도 워룸에서 싸움을 하자 남편이 달라져요. 남편에게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씨름의 대상을 바꾸자 남편이 외도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실적을 부풀려서 숫자로 실적을 부풀려서 돈을 빼돌렸던 그 사실이 발각돼서 실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직 당한 그 일도 아내와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씨름을 바꾸자 영화 속 여인은 진정으로 남편을 차지하고 남편과 온전한 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영화지만 픽션이지만 주님 안에 이와 같은 역사들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붙들었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여인은 경건의 생활에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경건 생활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은 경건 생활도 외형적인 가치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예배 장소에 있었습니다. 20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산에서 예배 드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니 그리심 산이야 그렇게 고집을 해보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있어요. 예배 장소가 잘못된 건가? 장소가 잘못돼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건가?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것을 묻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난 너에게서도 예배 받기를 원한다. 난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저는 항상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었는데요.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학생부에서는 임원도 맡아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대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력고사 날, 요즘은 수능이라고 하죠. 학력고사 날 시험 다 치르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 뭐 술 마시러 간다. 다 뭐 나이트클럽으로 놀러 간다. 그런데 저는 교회로 갔다니까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습을 하러. 나만큼은 좀 달라야지.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그리고 갔어요. 참 성실하죠. 참 열심히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뿐이었어요. 청년 시절에도 교회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임원이니까 다른 청년부원들 예배 잘 드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찬양인도 됐어요. 전 기타를 잘 못 치거든요.
그 못 치는 기타 실력을 가지고도 찬양 인도도 제가 했어요. 전도사 때는 더 열심히 봉사해야죠. 전도사니까 교인들 예배 잘 드리도록 섬겨줘야죠. 예배 사회 잘 보는 거, 그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였어요. 저에게는.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 사회 잘 보면 되고 기도 문장을 잘 다듬으면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감동하면 그건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사회도 없고 기도도 없는 날 저의 예배는 담임 목사님 설교 평가하는 날이었어요. 예배는 교인들 잘 드리면 되고 예배 빠진 교인들 신방하고 예배 잘 드리라고 권면하면 그러면 되는 게 저의 예배 생활이었어요. 회사 생활하듯이 평일에는 교회 이런저런 일들 잘하고 성과 내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설교 잘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교인들이 설교를 좋아하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 저의 예배는 성공한 것이고, 교인들이 설교에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고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이면 저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드리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질 못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어려워요. 한 200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표정 살피느라고 예배를 제가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것. 오랫동안 저의 예배는 다른 사람이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난 너의 예배도 받기를 원한다. 너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주님, 저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토요일 저녁이면 항상 기도가 모였어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교인들이 설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배가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예배하라. 물론 설교 준비를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테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리는데 거의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잘 드릴 준비는 거의 하지 않고 그렇게 토요일을 지내왔던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예배가 끝나면 한숨이 나와요. 끝났다. 체력 때문만이 아닌 그런 힘듦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으니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없으니까, 장소가, 음향이, 조명이, 찬양대가, 찬양팀이, 내 설교가, 내 하는 일이 내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고백을 하는 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도자가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파티 플래너처럼 잘 짜여진 각본대로 잘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저의 예배였어요.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 은혜가 참 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장소도, 음향도, 조명도, 찬양대도, 찬양팀도, 설교하는 저도 만나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말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이 예배,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맞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생하게 하시는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으면 찾아다니면서까지 찾으실까요? 목사도 이 모양이니까. 주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를 만나야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니까, 솟아나는 샘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내면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외형적인 가치,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해결되면 인생이 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에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없으면 멸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은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는,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